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서론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법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한 두세 주 동안 살펴본 성령의 법 서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우리가 이 8장이 시작되면서 가장 우리의 이목을 끄는 내용은 단연 1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요 표현이죠.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좀 보다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선을 원하는 속사람, 그렇죠? 성도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을 하길 원하고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을 거절하기 위해서 끝없는 그 싸우기를 거절하지 않는 속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위대한 깨달음, 성도는 주인님과 동시에 무엇이다? 의인이다. 왜냐하면 죄가 발생하는 장소인 겉사람도 뭐고? 나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마음도 나거든요, 그렇죠? 죄를 짓는 것도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속사람도 남이 아닌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이 매우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인님과 동시에 의인이다. 그게 이제 그 루터가 얘기한 이 라틴어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런 거 라틴어 뭐라고 탁 써주면 이제 그것도 야 정세훈 목사 좀 있어 보이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있어 보인다고 보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성도께서 그 표현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도는 주님과 동시에 의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분을 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2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합니다. 이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속사람을 해방시켰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건지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는 7장에서 논설된 성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오히려 무엇이다?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7장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 악이 거하고 있다. 더 노골적으로 에베소서 2장식으로 말한다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 고린도서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 세상 신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익힌다.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다라고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공격해 왔으나 하나님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차원 위에서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의 속사람이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증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물론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탁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막 주권에 대한 얘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와서 죄의 진창으로 처박아 놓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만드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본질적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정을 너는 구원받냐 안 받았느냐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논쟁으로 떨어뜨려 놓는 게 이제 마귀의 작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깊이, 하나님의 작정의 깊이, 하나님의 주권의 깊이에 대한 이해를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그럼 선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이야? 라는 이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난처한 질문은 마귀는 던져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꺼풀을 뒤집어 놓고 넘어가 놓고 보니까 이와 같은 큰 의미가 이 로마서 7장과 8장이 건너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 서론을 좀 마무리를 짓는다면요. 여기서 이제 C라고 알파벳 순서가 C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죠? 그럼 해방한 모습이 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8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본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자유죠. 예, 자유를 누린다. 이게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9절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도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8장 12절에 13절인가요? 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핵심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못 죽여서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7장의 외침에 대한 답이 8장에 가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 내가 한 법을 발견했노니 내 안에 악이, 죄가, 악한 영이, 악한 그 이 세상 신이 여전히 내 몸에 기생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답이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곧 무엇이냐, 7장은 자아의 파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 8장은 자아를 파쇄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아를 파쇄하는 원리. 그게 정말 가능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어찌 됐든지 간에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보기 위해서 애써 본 사람이에요. 그게 뭐야? 그 사람은 그냥 그냥 막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라고 실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찌 됐든 그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8장에서 그 해답을 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그 영에 우리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므로 능히 육신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소 그 말씀을 체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어본 12절, 13절입니다. 예. 이 원리는 우리가 또 차근차근히 또 하나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의 두 번째 모습은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여기는 이제 뭐가 대조가 되냐면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장차의 영광이 대조됩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성도가 누리게 될 풍성한 영광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주제는 요 세 가지가 요 안에서 다뤄집니다. 첫 번째는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 이것을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만유 회복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 회복. 이 만유가 뭐냐? 하나님 빼고 전부입니다. 만유가 하나님 빼고 전부.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회복의 첫 번째 무엇을 그 회복의 스타팅 포인트 어디냐? 바로 성도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회복.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가서 더 자세하게 생각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던 것과 바울의 의도는 상당히 괴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바로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탄식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짜 맞춰서 얘기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습관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기서 같은 경우도 내 시작은 뭐하였으나 미약했으나 이제 그렇게 인용하듯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는 뭐냐면 예정에서 영화까지입니다. 영화까지. 이게 전부 뭐냐면 성도가 누리게 될 풍성한 영광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죠. 미래의 영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무엇을 표현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헬라어 문장상 다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분명히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설명을 이제 19절부터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미 벌써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장차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이기자, 이런 내용의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19절부터 이어지는 쭉 뉘앙스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이 영광에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미래적 현실입니다. 미래인데 그걸 벌써 성령으로 끌어당겨 놓은 것이죠. 자기 현실로 끌어당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에 쩌들어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빛이 나죠. 왜 그러냐? 장차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을 성령으로 현재로 끌어당겨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지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냐면 고난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난의 역할. 자,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바울이 중요 주제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설명하는 깊이나 범위가 점점 깊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을 보게 되면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에 대한 의도로서 얘기하냐면 너희의 죄의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고난, 곧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과 연결시켜 놓냐면 영광과 연결시켜 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 바울이 고난이라는 한 주제만 가지고도 각 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고난이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전진된 주제로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울이 몇 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맥이 맞느냐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거는 약간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우리 전 목사님께서 감옥에 이제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이제 목에 뼈가 이제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이제 이 철심으로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육신이 완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비한 말씀을 좀 하신 게 중 하나가 뭐냐면 간수들이 지나가다 말고 그 안에 있는 이 죄수들 얼굴을 보면은 갑자기 갔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뭐가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냐면 영광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은 분명히 몇 번 자살하고도 남을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함으로써 너무 괴로워하는 성도 있습니다. 뭐가 깨지지 않아서 자아가 안 깨져서 막 이제 죽을 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정수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세 번째 모습,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9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법까지 들어와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뭐 다 성부의 법, 성령, 성자의 법도 다 복이지만 우리 손에 잡히는 복은 여기 와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쓱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의 나라 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한 문장으로 쓱 넘어갔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쭉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의 깊이가 바로 이런 점이죠.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쑥 하신 말을 받아서 쫙 풀어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 주님이 사용하게 되실 때 성경에서는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풍성한 해설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 또는 의식하는 중에 벌써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맞는 말 하면 저렇게 항상 음악이 틀어지는데 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면서 이게 말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을 내가 하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 문장의 말씀을 바울이 풀어놓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그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신비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네,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시는 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아버지의 풍성하신 건 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경험하게 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더 깊은 사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에 이 3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38절에 우리 같이 38절 이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1절에서 표현된 그 표현 무엇입니까? 결코 정잠이 없다는 말을 수미상관하고 있는 것이죠. 수는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미자죠. 앞에서와 끝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 선언한 결코 정죄 없음. 결코 정죄 없음을 재차 확증하는 표현인 것이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은 곧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다시금 확증하고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하고 했나, 이게 참 놀라운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거를 썼는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성령께 뭐라고, 그렇죠. 그러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첫 번째 8장의 중요한 첫 번째 소주제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숫자로는 번호가 2번이 되겠군요.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 또 동료들, 또 후배들이 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제가 이렇게 수요일을 하듯이 1절, 2절 막 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장을 요약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장 내지는 이 주제별로 성령의 성부의 법에서 이걸 한 절 한 절 얘기하지 하시는 것 말보다도 제가 이렇게 계속 요 앞부분에 요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딱 정리하는 거, 요게 훈련이 되시면 여기서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주제를 탁 달아놓고 그 다음 구절들을 내가 찾아가 보면은 이게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큰 뭉텅이를 이야기하는, 그것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막 넘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궁금해하면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절구절을 글로 이제 풀어 가시면 유익하게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이 첫 번째 중요한 소주자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냐 하는 것이죠. 예,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율법의 요구와 이것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인가? 예. 자, 그럼 이제 1번.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은 4절에 나오죠. 그렇죠? 4절을 보시면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뭔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마 이 문장 자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헷갈리는 문장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 한국어 이 개역 개정이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영어 성경보다 한국어 성경들 중에서 다른 번역본들이 매우 잘 번역해놨어요. 놀랄 정도로 번역을 잘해놨어요. 웬일이지 할 정도로. 보통 영어 성경이 더 잘해놓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어 이 쉬운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죠? 예? 하나 또 있는데 제가 예? 현대인의 성경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설명을 잘 해놨어요. 물론 영어도 좀 잘 설명해놨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말표현 3절에 있는 요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요 표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주어도 불분명하고 수어도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영어로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뭐냐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적어 놓으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함.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condemned sin in the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 in the flesh. in the flesh. 그 여기 이제 왜 이 3절이 헷갈리냐면, 자, 먼저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 3절에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오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슨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두 번째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육신이라는 표현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우리는 어떤 헷갈리냐면 이 육신이 다 같은 육신인가? 아니면 다른 육신인가? 그렇죠? 이게 다른 육신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온 육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건 뭐냐면 성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란 표현입니다. 네. 성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아니, 율법이 연약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나온 육신은 성도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온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입니다.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성도의 육신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을 그대로 갖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사람의 육신이 아닌 누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육신은 그러면 누구의 육신인 것일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나온 육신은 누구에 대한 육신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쓱 읽으면 아, 이게 예수님의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한다? 아니 근데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 아니신가? 그렇죠? 아, 그러면 육신에 있는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건가요? 사람의 육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이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됐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누구의 육신이냐면 사람의 육신, 특별히 성도의 육신이고, 두 번째 육신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보내심으로 성도의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3절이. 아, 제가 이걸 알아내느라고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물론 오늘 한 건 아니고요. 한 10년 전쯤에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이 아니군요. 그때 10년 전, 한 15년 전에 했던. 근데 제가 이 말을 표현을 못했어요.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나니까 그 표현이 제 입에 와서 탁 붙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말 어떻게 하는데 탁 와서 입에 붙습니다. 방언처럼. 방언처럼 그 말에서 탁 붙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참 저 혼자 신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해봐야죠. 그 신나는 일이거든요. 예,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보다 좀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씩 글로 써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말로써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뒤에 해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말로써 쭉 얘기했고요. 하나씩 우리가 글로 기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그렇죠?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또는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한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3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3절에 기록된 3절의 성육신과 그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3절은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바울이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자, 그럼 일단 그러면 이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했느냐, 그 문제 제기가 몇 절에 돼 있냐면 3절에 벌써 돼 있죠.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일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저거 안 되겠다, 네가 내려가라, 이게 아닙니다. 이 일은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된, 작정된 일인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그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예, 여기 말씀 그대로를 받아 적으면 율법이 육신에 의해, 그렇죠? 좀 풀어서, 예, 율법이 육신에 의해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표현을 지금 짤막하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한국어 성경은 더 어렵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더 잘 돼 있습니다. 좀 이해가 쉽습니다. For 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라고 돼 있어요. powerless 그렇죠? 명확하게 돼 있죠. 능력을 잃어버렸다. To do because it was weakened. 왜냐하면 율법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뭐에 의하여? By the flesh.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weakened. 약해졌다. 능력을 잃어버렸다. 무엇이? 율법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7장에 나와 있죠. 7장에 뭐라고 되냐면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괴를 탄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만. 그 얘기를 지금 8장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율법이 육신에 의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미 7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율법이 계명이죠. 율법이 죄가 기회를 타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7장에서 계속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몇 절입니까? 7장 7절과 13절은 율법이 여전히 선하고 영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길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내용을 우리가 7장 공부하면서 살펴봤었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율법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8장 3절에서 바울이 재차 반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래서 8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시나니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제가 뭐 다 적진 않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요 표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거 적으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로마서 8장 3절만 두고 본다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막 거대한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도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오신 게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에 두는 이유가 이런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짓누르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좀 기록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가 막힌 방법인 것이죠. 예.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도가 율법을 이루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핵심이죠, 이게.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의 관계. 오케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원리로서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절과 4절을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무엇이냐면 3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봤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만일 여기 이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아쉬운 점이 이게 이제 정하사. 그러면 이제 정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그 정했다라는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라는 디시션의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컨뎀, 그렇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컨뎀네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했다라는 것이. 이래서 이제 한국어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 성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그 메커니즘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의 육신에 있는 또는 육신에 틈타 일하고 있는 죄를 또는 악이죠. 악. 그렇죠?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악을 르리 돼야 되겠네요. 죄를 정죄하심. 여러분 이 정죄라는 표현 넌 어차피 죄는 정죄하지 않더라도 죄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정죄, 곧 하나님의 정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가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바로 법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는 얘기는 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죄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법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대격변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를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요한일서 제3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어디에 있는 마귀의 일이겠습니까? 그냥 공중에 구천에 떠다니는 귀신들 잡으러, 이게 아니고 제일 핵심은 뭐냐? 누구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죄를 뭐 하셨다? 정하셨다, 정죄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 판결은 곧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누구의 일이냐? 예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오늘 어렵죠? 예, 조금 제가 설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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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까? 예, 조금 어려우시다면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좀 보신다면 더 크게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어, 사탄을 알고 있죠. 사탄을 알고 있는데 이,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조명해 준 것처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하겠죠. 예, 그렇죠. 보죠.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사탄은 자기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이 비밀을 자기 조직에 감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대가리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이 사탄은 바울에게 성령이 조명하신 만큼 아니지만 성경을 막 탁탁탁탁 예수님 앞에서도 갖다 대는 거 볼 때 사탄도 상당한, 왜냐면 천사 중에 가장 최고였으니까 알 만큼 알겠죠. 근데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조직들이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우리가 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문 돌아와서 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있는 그 죄를 정죄하게 하는가. 첫 번째 원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가. 첫 번째 원리.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조금 시간이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게 뭐냐면요. 이 3절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와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면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너는 누구를 따라가라? 그 영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풀어서 기록해 본다면 육신에 있는 죄, 악이죠. 죄를 정죄. 이건 곧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죠. 이 일이 멸하심이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영, 그 영은 누구시냐? 성령이시죠. 그렇죠?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께서 하신 일을 우리 성도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표현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 그렇죠?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으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겠죠. 그렇죠? 나, 우리 개개인이겠죠. 나는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이건 뭡니까? 속사람이죠.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을 따른다는 말이 분명히 먼저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중의적으로 또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성령과 동역하는 그 성도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성령이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섞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있지만은 다음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성령의 법에 들어오게 되면은 막 어려운 것은 없지만은 요 이미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전제하고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면 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시면서 혹시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누려져야 하는데 그 모든 인간들에게 누리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그 영을 뭐하라?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지만 따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걸 이제 이 8장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8장을 보편적 해설로 그냥 해설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생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중생한 상태는 이미 앞장에서 얘기했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아니라 후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단한 영적인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두고 보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영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신자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신자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의 문제를 존재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이 8장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곽진아님 뭐 질문하시면 그렇군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나 이게 조금 헷갈렸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은지 자매님 있나요? 오늘 좀 다 어렵지?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쉬운 내용 아닙니다. 네, 쉬운 내용 아니. 천천히 한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나 또는 집사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편지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에는 뭐가 표현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뭐까지 포함되냐면 부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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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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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따로 생략하고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집사님이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아 맞다 내가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보내신다는 그 말 그 한 단어 안에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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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